그래서 무슨 서류라도 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늦게 우리 대상과 늦게 지는 그런 느낌이 또 오면 첫 인상이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상한 피해의식들이 없잖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종차별, 미국 인종차별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경험해보기로는 한국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국 사람인 우리도 하죠. 오죽했으면 화교가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이민 갔는데 아직도 제대로 영향력을 좀 못 피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특세가 원체 심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한국은 인종차별이 심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러운 일, 위험한 일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니까 동남아에서 인건비싼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서 있고요. 또 지방 시골 같은데 문화생활이 안 좋은 곳에 여자분들이 이제 시집가기를 그렇게 하니까 외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의 속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 아이들이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생겨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역대를 경험합니다. 학교 가서 더 그렇고요. 말이면 왜 그러냐, 생긴 게 틀렸다, 또 틀리게 생겼다 해서 많이 아이들도 힘들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울고 엄마들, 또 한국말 잘 못하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힘들죠. 이처럼 인종차별은요, 다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죠. 그렇지만 소수가 당하는 서러움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단체나 교회에서 이런 우리 평등하자, 평등을 내세우고 교육하고 있고 이런 외국인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의 평등과 인류의 평등을 가르치는 건 귀한 일인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인종을 차별하시죠. 사람을 차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경계 바깥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행의 이유 목적은 잘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톨리도에서 1시간만 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캐나다 국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캐나다 사람만 살지 않죠.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경내 지역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고 하시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흩어졌을 때, 뿔뿔이 흩어졌을 때 전 세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러 갔을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본문에 보니까 아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으로 보였습니다. 가나안 여자다 했습니다. 그 여자, 가나안 지방, 이방 민족 100% 순수한 이방인이다라는 얘기죠. 이 이방인이 예수님한테 나온 이유가 계속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우리는 이 이방인 여자가 어디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디서인가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가족적인 백그라운드 신분도 알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딸도 데리고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민족조차 예수님과 같은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멸시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리 질렀다 하잖아요. 소리 질렀습니다. 제발 좀 내 딸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간절함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자기 집안에 더러 안 좋은 얘기죠. 내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집안에 치부를 내놓습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좀 도와주세요.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라도 그 마음을 모르죠. 저희 넷째 누나, 제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애가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 애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얘가 지금 고2를 정도 되는데 키는 저만해요. 여자인데 멀쩡합니다. 근데 얘가 태어날 때부터 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들리는 소문이죠. 우리 누나가 얼마나 이 아이를 놓고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얘가 매일같이 바닥을 치니까 머리 갖다 대고 정말 머리 이마 찢어질 정도로 치니까 우리 누나가 이 아이 데리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애 그리고 상담하고 재활하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고2 이 정도 나이지만 아주 떨어지죠. 부모 마음 갖고 있지 않으면 옆에서 보는 저희 어머니도 모르죠. 그 마음 오죽하겠는가. 이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런 장애아가 있으면 주변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금방 지쳐요. 그래서 결국엔 엄마가 돌볼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돌보는데 이런 장애아이를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공통적인 특징, 어머니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장애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뭐냐? 내가 이 아이보다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장애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으면 내 새끼라서 난 내가 보는데 누가 이 아이 돌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들은 장애아이를 가진 이 아이 어머니들은 내가 하루라도 이 아이보다 먼저 하루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머니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평소에 예수님 같았으면 그런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믿음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못 들으려고 하시는 갈 길을 가시는 겁니다. 무시작전으로 나오시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여인이 딱 한 사냥 속에 소리를 부르짖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좀 나서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좀 쫓아내소서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문구에 있는 예수님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그래서 좀 보내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쳐.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난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게 난 상종도 아니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분 나쁘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여자분도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다시 꾹 참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 하시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데 더 도와달라 해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내가 창피당하는 건 뭐 상관없어요. 딸만 구할 수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정말 우리가 아는 인자한 예수님은 어디 가고 너무 잔인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놓죠.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쓰고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 다 개라고 해서 개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네들은 다 개들이다. 예수님도 그 문화권에 사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무조건 이게 아니라 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인으로서 얘기를 하신 거죠. 기분 되게 나쁜데 이런 얘기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지금 올해 현대에서 하셨다,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4월 30일에 올해 4월 30일에 나온 소식이죠. 인종차별 이런 발언을 한 미국 프로농구 NBA의 LA 클리퍼스 구단주 도널드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영구 퇴출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 자기 여자친구가 경기 도중에 전직 NBA 농구 스타였던 이 매직 존스하고 어울렸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이 사람 80살인데 이 여자친구는 되게 어린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흑인 매직 존스하고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나고 그래서 그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경기장에 흑인을 데려오지 마라. 공개석상에서 흑인과 함께 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 세상에 나가죠. 이 이야기를 듣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화가 났는지 자기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날 버락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쾌한 인종차별 발언이라 비난했고, 그래서 그날 경기 있는 날 그 경기 흑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에 옷 바닥에 던져놓고 옷 거꾸로 자기네 팀 없애고 안 보이려고 거꾸로 입고 그날 경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의 시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영구 제명을 이제 받고 벌금 250만 달러, 벌금 25억 원 이제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민감하죠. 인종차별적인 발언, 성적인 발언을 해서 여자들 반죽한다. 그러면 직장 반대되고 난리 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했다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아닌 모든 사람들 다 너네들 개야. 그러면 당연하죠. 2000년 전이라 좀 상황이 지금보다 많이 문화가 덜 발전해서 그랬을지 몰라도 이러한 상황인데도 기분은 되게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왔을 때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 대답 얘기할 때 왜 대답도 안 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나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 무시하셨어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좀 제자들까지 나와서 하니까 도와달라고 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와주러 왔다. 그것도 기분 나빴어요. 이번에는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는 개야. 내가 개한테 왜 줘? 이렇게 얘기하시니 이 엄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 더러워서 그럴 수 있었는데 그날 엄마는 상황이 너무 절박했어요. 예수 아니면은 내 딸을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한번 참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솔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식들이 다 개예요. 지금 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먹고 나면 부스러기라도 뼈라도 좀 던져주세요. 그 은혜라도 더 주셔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아야 예수님한테 아이를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요즘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 세월호 소식 보셨죠? 참 마음 무겁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일면에 나온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 어머니가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있죠? 바닷가 부둥 끝자락에서 오른쪽 손에 뭐 있어요? 숟가락이에요. 그 앞에 숟가락 앞에 네모 박스 같은 것도 하얀 덩어리 같은 거 보이시죠? 그게 뭐 같아요? 네모 박스 같은 거 뭐냐면 밥이에요, 밥. 엄마가 아이가 아직 돌아오질 않으니까 아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배고플까 하고
엄마가 무릎 꿇고 수저로 아이한테 밥 먹이는 사진이 이제 잡혔습니다. 밥을 확 던져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 마음입니다. 자식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어떠한 치부당은 상관없다. 내 자식만 좀 제대로 되게 한다면 이 말씀을 보고 이 믿음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오니라. 가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떨어지니까 바로 집에 있는 딸이 나갔지요. 오늘 본문 사건을 이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